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하나님의 괴가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 땅에 빼앗기고 20년 만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그들의 신전에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고 하나님의 괴를 두었던 블레셋 5도시가 돌아가며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하자 두려움에 떨던 블레셋은 하나님의 괴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괴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던 중 베스메스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들여다보다가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괴를 오늘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옮기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온전한 통합을 이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역학 관계상 어쩔 수 없이 합하기는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남과 북이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옴으로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동시에 신본주의적인 다윗 왕국의 통치 이념을 보다 공고히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겪은 후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안치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는 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함부로 다루거나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는 사람들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쇠를 만들어 궤 양쪽에 있는 고리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 율법에는 이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레위인 중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과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줄 때 수레에 실어 반환했던 상황을 기억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무리 컸다 해도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릇된 방법으로 운반하다가 운반 책임자였던 우사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궤가 눈앞에서 땅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만약 우리가 그 옆에 있었다면 궤를 붙잡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궤를 땅에 떨어지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평소 습관대로 편리함을 찾은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실수가 이런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입니까? 다윗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율법에 따라 궤를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이전에 블레셋이 그 궤를 운반했던 방법 그대로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쫓는 것은 없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기 위해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우사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열심,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오늘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대하게 준비했습니까? 이 일을 위해 사람을 3만 명이나 뽑았습니다. 새 수레를 준비하고 여러 악기까지 동원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면서 연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예배와 예물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내 앞에서 찬양을 그치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족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은 많고 화려한 제사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이것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들의 많은 예물보다 과부의 두 렙돈이 더 값지고 귀하다고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와 값지고 귀한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윗의 열심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습니까? 공식적으로 동원된 인원만 3만 명이었으니 실제로 이 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훨씬 더 큰 규모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 괴를 운반하던 책임자가 죽는 비극적인 결과만 남은 채 실패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다윗의 열심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소홀히 다루었습니까?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데 실패한 이유는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행하는 분이 있을지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안전하고 좋은 장소로 옮기려는 마음이 더 귀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드려야 할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화려한 연주와 성가대의 찬양, 수많은 예배 참석자들과 전문가들, 더 효율적인 기술과 시스템에만 취해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과 동기가 좋다 해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엇보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어도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로 심판을 자초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외형적인 열심과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말씀과 다른 부분은 없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살피고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만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만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이런 열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예물도 봉사도 섬김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6절과 7절은 다윗 일행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던 도중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사가 동생과 함께 궤를 수레에 싣고 나르던 중 궤가 떨어질 위험에 처하자 우사가 그만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므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 비극은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다윗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사가 죽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냈던 그 방법 그대로를 따른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레에 실어 나르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수레에 괴를 실어 나른 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법입니다. 그 법을 정확하게 알고 실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중요한 하나님의 법에 무지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쫓았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밀하게 살피고 살펴서 그 법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수는 우리 모두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모르고 행하게 되면 말씀에 무지하면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성도들도 언제든지 겪을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시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주시는 음성을 붙잡읍시다. 오늘 하루 이런 삶을 삶으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하는 우리가 말씀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도 말씀을 소홀히 대할 때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히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선한 것처럼 그 결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